자, 그럼 먼저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알다시피 종교적 편력이 있죠. 유대 집안이었다. 친가도 유대 집안, 외가도 유대 집안. 근데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시민권을 제한받아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도 아버지에 따라서 이미 개종을 했고, 그렇지만 자기가 유대교라는 이러한 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교가 되게 중요한 걸 알았죠.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유대교에 관한 문제, 종교에 관한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 라는 그런 이제 문서도 있고 한데, 종교에 관해서 종교의 본질을 잘 설명한 거는 1843년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는 아직 역경을 딛고 자립하지 못한 인간이나 이미 자신을 다시 잊어버린 인간의 자기의식이자 자각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직 역경을 딛고 자립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신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신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질, 이거를 잊어버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자기의식이다. 자기의식이다. 자, 봅시다. 그래서 해석을 본다면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어떤 현상에 대해서 초월적 힘이 지배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냈는데, 신화에서 보듯이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묘사는 인간에 대한 묘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이 만물을 만들었죠. 신이 만물을 만들었어. 근데 왜 신의 형상은 만물 중에 왜 하필이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서 보였지 신은 만물을 만들었는데 왜 하는 행동이 인간하고 똑같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그걸 위해서 초월적인 신을 상정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자기 의식이고 자기 자각이다. 자기의 잠재성. 인간이 한계 유한성에 대한 그 반성으로 신을 상정했지만 사실 신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의 자각이다. 그래서 이제 반종교적 비판의 기초는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다. 그렇죠. 종교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이라는 관념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을 아프리카에서는 고대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죠. 고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흑인으로 형상한답니다. 자, 백인들은 하나님을 형상할 때 백인으로 형상하죠. 이와 같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최대한의 그 상상력의 한계는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종교적 고통은 현실의 고통의 표현이자 현실의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이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이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자, 종교적 고통은 사실은 현실의 고통이죠. 너무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신을 되게 한탄을 하고 참회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현재의 고통,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 이게 이제 현실의 고통이죠. 그리고 현실의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현실에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걸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고 더 나은 삶으로 해서 천국에 대한 지향이 있죠.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거부하는 거죠. 저항이죠. 근데 이 저항의 방식이 현실의 자신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로부터 도망가려는 소극적 저항이다. 그래서 종교는 그렇지, 억압된 현실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피조물의 탄식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파급될 때도 그
로마에서 그 노예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억압된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귀족이 아니라도 남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해방된다. 그래서 그러한 탄식,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그 영혼이 없는 그 자기 인간이 자기를 상실했죠. 자기의 본질을 상실해서 그걸 신이라고 자기의 인간의 최대의 잠재적인 것으로 신을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자기 의식을 상실한 현실의 의식이다. 그렇죠? 심장, 자기 본질을 상실했으니까 자기의 그 인간의 잠재적인 무한성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외부의 신이라는 것에 이 무한적인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상실했다.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 아편은 두 가지다. 아편은 첫째, 고통을 줄이죠. 고통을 줄인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안 되죠. 오히려 병 들어가죠. 일시적인 위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고통을 줄이고 일시적인 위안을 주니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 하지 않겠죠.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다. 첫 번째, 아편은 어쨌든 간에 힘든 사람을 어떤 간에 위로를 해준다. 긍정적인 측면이죠. 부정적인 측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인민에게 있어 환각적인 행복인 종교를 버리라는 것은 현실의 행복을 지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환각적인 행복이 현실이 불행하기 때문에 상상이라도 행복을 하는 거죠. 현실이 지옥이기 때문에 상상이라도 머릿속에서 천국을 하면서 우리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더라도 이거를 견뎌내면 참아내면 피지배계급인데 지배계급의 탄압을 참아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환상적인 행복이죠. 그래서 종교를 버리라는 것, 환상적인 행복을 버리고 그러면 현실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죠. 현실에 대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중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현실의 행복을 쌓을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종교로서 도피한다고요. 그래서 현실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환각의 행복을 추구한다. 현실에 대한 환각을 버리라는 요구, 환각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저항하라. 죽은 다음에 천국을 하지 말고 이 당장의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환각의 행복을 버리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고 혁명으로 나아가는 주장이죠. 그런데 민중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대신에 환각의 행복을 추구한다. 힘들지만 내가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라는 후광을 얻은 현실에 대한 맹아적인 비판이다. 그렇죠. 종교에 대한 비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비판, 즉 천국이 없다는 얘기죠. 천국이 없어. 천국이 없어. 그래서 지금 현실이 되게 힘들고 안 좋은데 그 천국으로 핑계 대지 마. 현실의 그 고통이나 이거에 대해서 직시를 해라. 종교에 대한 비판은 현실에 대한 비판 자체는 아니지만 결국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종교 비판에 철저하면 종교 비판을 과학적으로 하다 보면 천국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천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현실의 비판에 다다를 수 있다.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이죠. 그렇죠. 개선돼야 될 거, 비판해야 될 거는 결국은 종교가 아니라 현실이다. 종교에 대한 투쟁은 간접적으로 종교를 정신적인 향기로 삼는 세상에 대한 투쟁. 그렇죠. 종교를 본질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비판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비판이 되죠. 종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쇠사슬에 나 있는 상상 속의 꽃, 환각의 행복, 실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을 뽑아내는 거죠. 인간이 쇠사슬을 아무런 환상이나 위안 없이 견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쇠사슬을 벗어던지고 진짜 살아있는 꽃을 잡기 위한 것이다. 뭐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런 환각적인 행복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즉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인간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만들어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각을 회복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자신의 실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진정한 태양 아래로 걸어 나오게 한다. 그래서 자신이 무한해. 저 자연 현상에 대해 보면은 자기는 너무나 초라해. 초라해.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저거는 히말라야 산은 도전할 수 없는 신의 세계고 산신령이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도전하고 히말라야 산의 정상을 갈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거부하죠. 근데 종교에 대한 비판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잠재적인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죠. 자신의 감각을 회복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도 정복하게 되는 거고 알 수 없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초월적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비판은 인간이 환상이나 유한 없는 사슬을 계속 차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슬을 벗어던지고 살아있는 꽃들을 얻기 위해서이다. 즉 현실의 행복을 추구한다. 가짜 행복이 아니라. 그러므로 진리의 내세가 사라진 뒤에 현세의 진리를 확립하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비판에서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역사적 과정이다. 인간의 자기소유의 신성한 형태가 폭로된 뒤에 신성하지 않은 형태 속에 있는 자기소유를 폭로하는 것은 역사에 기여하는 철학의 당면. 그러니까 철학은 이제 그런 거죠. 인간이 환상 속에 살고 있는데 환상의 행복에 갇혀서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철학이 밝혀내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소유의 신성한 형태가 뭐야? 바로 신이죠. 신. 인간이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를 신으로 형상했는데 바로 그 신은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유의 신성한 형태, 신이다. 신의 본질이 폭로된 거죠. 그래서 신성하지 않은 형태 속에 있는 자기 소유를 폭로하는 것. 신성하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현실의 소외, 종교적 소외가 아니라 현실의 소외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자기 소외 문제, 자기의 힘든 것, 이러한 것들을 폭로하고 그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 바깥에 웅크린 추상적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구체적 존재야. 인간의 세계는 구체적이다. 즉 사회의 국가이다. 이 국가 사회는 세계에 대한 전도적인 의식, 종교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는 지배계급이 있으니까 지배계급은 지배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권위와 사상적으로 세뇌하기 위해서 종교로 세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된 종교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가 전도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하면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의 사회이기 때문에 위선의 사회죠.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폭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데 일반 피지배계급에게는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통치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세뇌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천상에 대한 비판은 종교에 대한 비판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죠. 천상에 대한 비판은 지상에 대한 비판. 그렇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결국 그 종교를 악용하고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에 대한 비판으로, 신학에 대한 비판은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그래서 독일에서의 종교 비판은 본질적으로 끝났다. 독일에서의 종교 비판을 해보니까 이 종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법의 문제다, 국가의 문제다, 정치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 비판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종교 비판은 모두 비판의 점, 즉 종교 비판을 철저히 하게 되면 법에 대한 비판, 국가에 대한 비판,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비판의 전제 조건이다. 이거를 거쳐가는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이론과 그렇죠. 세계의
국가나 사회의 그 지배 질서를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게 거꾸로 전도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세계에 대한 백과사전식 계획 같은 얘기. 이해하기 쉬운 세계의 이치. 이건 종교를 잘 이해하면은 그 역전된 걸 뒤집어 까면 거꾸로 해버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지배계급들이 어떻게 종교를 내세워서 자신의 그 폭력적인 통치를 정당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의 정신적 체면이고 세계의 열광이고 세계의 도덕에 대한 승인이고 세계를 근엄하게 보완하는 것이고 어디서나 유한과 정당화를 제공하는 보편적 도대다.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종교가 있죠. 종교는 지배계급에 봉사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랑 지배계급과 결탁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